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왕국을 이루어서 살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갑자기 멍해진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그것도 죽으시러 가신다, 죽으신다시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담보해 주시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다. 자, 누구로부터 보내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시는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동일한 실체와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지니신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는 다른 위격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원 없이 존재하십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낳으심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옴으로써 존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의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고 재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의 영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편재성을 말하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부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어떤 징조가 있는 것처럼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능력이라든가 일종의 감화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무슨 입에 거품을 물면서 펄펄 뛰면서 신비한 환상이나 기적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딱 징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술로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것이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치를 거쳐서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야 되거나, 그렇게 무슨 방언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뚜렷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렇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받으시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들어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그 새 언약에 속한 복락들을 베푸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거나 권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한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하거나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아라, 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성경 말씀이 한 군데도 없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그래서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세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그 마음을 전적으로 소유하셔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시며 생의 구석구석에 이르도록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지정의
지정의, 이것을 성령께서 전적으로 소유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자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의롭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나타내셔요. 그리고선 생애의 구석구석에 이르도록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 세상의 욕심과 옛 자아가 우리 가운데 싸움을 계속하여 싸워갑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언제까지 가냐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 옛 성품,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임에도,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옛 자아와 성령의 싸움이 내 내면에서 계속하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께 나의 심령을 맡겨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지와 정과 의가 주의 성령이 통째로 지배하셔서 내가 옛사람, 옛성품, 사람의 생각, 내 탐욕, 내 욕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아주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뿐이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내 필요한 것,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주세요? 내 필요한 거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괴로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것,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우리가 잠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조금만 기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연약한 부패한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보혜사, 이것은 한자로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번역이 매우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대로 하면 곁에서 보호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보혜사를 지금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건 누굴 말씀하십니까? 먼저 오신 보혜사가 계신 것이죠.
이 먼저 오신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고 우리의 위로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속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기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대언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의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정과 의지를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껄끄러운 죄된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자꾸 성령께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욕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탐욕까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죠. 말씀으로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계속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누리시죠. 그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인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두 위격이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값없이 계속 쉬지 않고 탄원하고 계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이끌어가시고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께로 인도해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진리의 성령이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치신다 하는 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이 말뜻의 뜻은 무엇이냐면 법정에서 항변하는 자와 이렇게 변론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양심을 찔러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에 밝히 그것을 드러내어서 명확히 알고 확실하게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무엇을 말하는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 죄라는 걸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 한하여 모든 죄악을 죄악시하지 않으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믿음에 근거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소요 비전 아카데미에서 배웠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이러한 모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죄와 비참함에 빠진 이 간격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과 자비하심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호의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는 큰 죄악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것은 무엇인가?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의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높아지시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는 최종 단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6장 10절의 뜻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높아지심으로, 승귀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신 것이죠. 높아지신 것.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거죠. 얘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 주신 이 사람,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는 무엇을, 어떤 의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의롭게 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행동도, 우리의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칭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냐면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세상 임금 사탄, 그 왕노릇하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3월 31일 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지금까지 내가 나를 장악하고 내 삶에 나의 왕노릇하였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 내가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그 부활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심판,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이 심판, 이 악의 세력들을 모두 멸하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하고 특별히 이단 사설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정말 속에서 붕떡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쓸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사망의 권세, 이 모든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정말 불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사람들을 착복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이 모든 이거, 요즘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이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날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예수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여기 예수가, 자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원자라고 다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예언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세 때에 정말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로 보이면 그런 것들을 다 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그 심판을, 세상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도 안 되고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일을
선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구원 알게 하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여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가까이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지금 이 요한복음 현장에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밤에 나가버렸고 예수님을 팔 꾼으로 나가버렸고 11제자만 딱 있는 상태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하셨죠.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멀찍이서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지기에 불과한 작은 계집종이 너도 그와 같이 있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가 신기할 정도로 보입니다. 복음서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용기 있게 외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지금 주 예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주옥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스데반에게, 바울에게, 빌립에게, 바나바에게, 두아디라의 옷감장사 루디아에게,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18세기 영국,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필드에게, 그리고 그 알렌 선교사에게,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 세대 비전교회 여기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와 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쓰임받았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과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